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인데 9절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며 그 사람은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 즉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책망했죠. 옳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찾아야 되겠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얼굴과 내 몸매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죠. 무엇이 묻었나,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바로 잡고 올바르게 옷 매무새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거울입니다. 성경은 또한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렇게 시몬처럼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천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등장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요즘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는 또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 하나님을 나쁜 표현으로 꼬드겨서, 하나님은 물론 꼬드김을 당하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행하심에 사탄과도 이야기가 통하죠. 이렇게 해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사탄의 일로 말미암아 욥은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까지 직접 배웠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울이 되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과 또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전에 있는 말씀은 9절부터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마술을 행하고 점을 치고 일명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도 세상의 사탄, 즉 마귀, 잡신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점집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어떤 신적 존재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무엇을 찾을 때 대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굿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와 같이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그들은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꿰뚫을 정도로 이렇게 말 한마디만 대화로 나누게 되면 벌써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알 만큼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깊숙이에는 거기다가 어떤 마귀, 사탄의 신까지 받게 되면 신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접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나 거기에 들어간 귀신이나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받은 복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신적 존재 앞에서의 신통력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이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믿어서 안 되겠다.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물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들은 술 먹고 취했다. 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에 미쳐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친척들의 잔치도 결혼식도 모르고 주일이라고 교회 가서 붙어 있대. 그 정도만 들어도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미쳐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저 미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따르고 이 사람이 크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주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단들은 반드시 그 교주가 있고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이단들은 아주 신앙이 깊고 열심히 있어서 주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처럼 여기고 아주 추앙을 하니까 점점 사람의 심리는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거기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근거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쫓아버렸죠. 물론 루시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그의 추종하는 것들을 귀신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그래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그 사탄처럼, 천사가 타락한 사탄처럼 자기가 내놓으라 하면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신이라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아버리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단들의 교주를 여러 사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발점으로 해서 생겨난 이단들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종하는 무리들이 교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없애지 아니하고 오늘까지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마누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자녀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고 계속되어 온 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을 볼 때마다, 잘못된 신앙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이미 6장부터 7장부터 이렇게 8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난 역사죠. 이제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게 되고,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사마리아 동네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선한 동네입니다. 관리받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한마디로 촌이죠. 도시와 촌을 생각해 보면은 도시는 사람 살 만한 곳이고 촌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거기는 천한 사람만 살고,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천한 동네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사도들만 남아있고, 집사 7분명이 여기에 성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이 흩어진 역사는 이미 1장 8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하는 말씀,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고 불행한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이 부활의 신앙, 그 당시에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교권과 정치가 막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남녀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미 등장한 시몬이 여기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게 됩니다. 시몬도 믿고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즉 무당 점쟁이가 이제는 하던 것을 걷어치우고, 물론 빌립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가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시몬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전념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 표적과 능력입니다. 나타난 표적.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거죠. 혹시나가 실제로 나타나면 뭐가 돼요? 역시나,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인데, 빌립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이적들입니다. 이적은 병 고치는 역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모습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표적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해방되고 삶의 풍요한 누림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몬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도 표적만 봐서 그 능력만 보고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놀랍게 여겨야 됩니다.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어메이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찬송가 중에서 놀라운 은혜,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 표적,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인간은 모두 다 그렇거니와, 한마디로 표현하다 보면은 벌레만도 못하고, 우리 사람이 사는 그 근본적인 모습을 보면은 행복한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근심이 있고, 돈이 많은 것 같지만은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삶이,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근심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또 건물도, 금덩어리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만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합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추징하기 위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씩 세금을 안 내가지고 숨기는 재능도 대단하죠. 그런데 아주 뉴스에 대표적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안 낸 과거 큰 그룹의 회장이었던 최순영 씨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거기에 가상화폐도 포함해가지고 거기다 딱지를 붙이고, 그 큰 저택에 그 비싼 나무에도 빨간 딱지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그룹의 회장이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노후 대책까지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지, 거기에는 세금에 달관한 세무사들도 고용했을 것이고,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그가 거느리면서 또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참 고생이 많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배경에는 그 행복을 위한 고생,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이, 그것을 관리하고 간직하기 위한 수고와 고생이, 참 너도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나도 고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여름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데 왜 땀을 흘리느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이가 들면 아픈 것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그 진통제는 먹으면은 그 통증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서서 설교할 만큼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참 약도 좋구나.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지만은 임시적인 고통은 해소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 모든 고통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어메이징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처럼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는 완전히 절망으로 시작을 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잡게 되는 것이고 찾게 되는 것이고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하는 사마리아의 제자 파송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죠.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사마리아의 촌동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귀신 들려 무당 점치는 이 사람도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대. 빌립을 따라다닌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받은 성령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면은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되지 않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6개월 나왔으니까 학습을 받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네 대답할 수 있는 이 응답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의 순종과 거기에 세례를 받는 모든 동기까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이라면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유튜브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집에서도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니 참으로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파송되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론 세례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 몸으로 채우라고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주셨네요.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 구별적인, 즉 세례와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오늘 시몬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하는 일까지도 싸잡아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생각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11조 생활까지 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이 모습은 참 100점짜리예요. 근데 싸잡아가지고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 정도로 설교를 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설교를 잘못 듣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제가 직접 만났어요. 세움교회 아무개 집사는 11조를 안 합니다.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인 대표 장로가 있어야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는 거예요. 장로 없이는 안 됩니다. 장로교는 그래요. 장로교는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1차 장로님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위임은 받았는데 위임 목사가 계속 위임 받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11조는 기본으로 해야, 물론 성수주일과 11조가 기본입니다. 한때는 총회에서도 신자의 기본 도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11조를 강조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들을 얘기하면서 바른 신앙을 얘기할 때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까지 싸잡아가지고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11조만 하면 다야, 이 말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들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11조는 안 해도 돼, 오히려 11조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절기라든가 또 우리가 신자로서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을 싸잡아 가지고 얘기함으로써 좋은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또 거룩하게 잘 믿는다는 신사적인 사람들처럼 왜 예수님을 곱게 믿지, 왜 미친 듯이 믿느냐, 시몬이 이단인데, 시몬이 잘못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처럼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속에는, 정말 잘 믿는 사람 속에는요, 불교에서 돌아온 개종한 사람들이 정말 잘 믿어요. 정말 불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불교인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면을 비롯해서 특히 수도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정성을 다하는 점에 있어서, 또 여기서 한 가지, 불교뿐만 아니라 미신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목욕 재개하고
구술 한번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모든 육신적인 생활을 다 금하고, 그리고 구술할 때는 무당이 그래요. 미리미리 소변 다 보고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서 복채도 그들 헌금이라고 하지는 않죠. 봉투도 준비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무당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아니 목욕 재개하고 봉투만 갖다 놓으면 다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주일마다 헌금을 정성껏 합니다. 저도 어려서지만은, 물론 개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을 받아 믿을 때는 주일 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뭐 시골에서 목욕탕이 있습니까? 찬물에 그냥 하는 거죠. 겨울이고 반드시 목욕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니 목욕만 하고 정성만 다하면 되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나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그의 행위가 참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 쓸 것이 없어도 헌금만큼은 반드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실조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간혹 좀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잘하는 것까지 싸잡아 가지고 설교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잘 믿는 바른 신앙의 생활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개처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그릇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무가 없으면 못 먹어요? 그냥 일본 말로 곱부가 없으면 못 먹는다. 이제 그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곱부가 뭐냐면 영어를 일본 말로 하면 곱부예요. 영어로 하면 컵이죠. 컵은 일본 말로 곱부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잔입니다. 순수한 시골 말로 하면 대접이에요. 사발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넘쳐도 사발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형식이라 그래요. 사발은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만 먹으면 되지. 그릇이 뭐가 필요해? 형식이 뭐가 필요해? 그런 말이죠. 우리는 율법도 필요합니다. 칼빈 신학교 교훈이 그겁니다.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참으로 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모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생활 자체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을 유지하고 계속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역시 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는 것이 참으로 저도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57분이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어쨌든 올바른 신앙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 받기를 자신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물론요,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과정까지 나오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인한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